오늘은 역대하 16장 7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10절까지만 함께 보셨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둘로 갈라지죠. 북쪽으로 또 남쪽으로, 꼭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졌죠. 그래서 이 시기를 가리켜 분열왕국 시대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분열왕국 시대다. 그러니까 북쪽에를 가리켜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그 이후의 모든 왕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인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열왕기서, 앞에 부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은요, 참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뭔가 탐욕스럽고요, 그런 것들을 느끼고 또 영적으로 혼란하고 또 어두운 그런 느낌들을 종종 받게 돼요. 이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기록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와 달리 이 남쪽에 있는 왕들은, 이 남쪽을 남유다라고 말하는데, 이 남유다는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왕들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이 남유다 쪽, 남쪽의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역대하, 지금 보고 있는 이 역대하에서는요, 왕들이 어떤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승리하고 또 잘 풀리고 평안해지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요, 이 역대하에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참 단순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사람만 달라지지, 왕들의 이름만 달라지지, 어떻게 보면은 참 단순해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승리했어요. 상상하지 못했던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채찍을 드시고, 이게 너무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단순한 내용들이 반복되어져요. 그렇게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런 부분들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그들 속에 있는 그 단순한 믿음의 능력들을 다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지혜로웠던 여호사밧 왕 때는요, 전쟁 때에 나팔을 불고 갔어요. 나팔을 불고 갔어요. 전쟁 때인데. 정말 이렇게 참 단순한 믿음을 보면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은혜가 되었어요.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아사왕에 대한 부분도 그런 기록들 중에 하나예요. 반복되고 있는 그런 기록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거든요. 이 아사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선 이 아사왕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때를 언급합니다. 그때는요 구스 사람 혹은 룹 사람들이 100만의 대군과 그리고 수많은 말과 병거를 이끌고 쳐들어왔었을 때 아사왕은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고 정말 하나님만 불렀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신앙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어 버린 내용도 나와요. 그의 말년에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사람과 세상을 의지했고 그래서 그에게는 더 이상 평안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자기를 책망하고 있는 선지자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는 발에 병이 생기죠. 발에 병이 생겨서 그때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발에 병이 생겼는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발병한 지 2해 만에 죽게 되어지죠. 오늘 그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앞에 부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의 같은 이 역대하에 기록되고 있는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 거의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이기고 그냥 전쟁터에 나팔만 불고 가도 이겨요. 이 얼마나 단순한 믿음입니까?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 또 채찍을 들고 또 진노하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같은 패턴이 반복되어져요. 저는요 이러한 왕들에 대한 기록들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은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과 현실에 맞게 그에 대한 하나하나의 대답을 찾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요. 그때마다 대답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성경이 진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것이 정답이다. 그것이 정답이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대기서가 그렇게 이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이 단순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고대 왕들의 이야기들 속에는요, 거의 많은 부분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수없이 반복이 돼요. 전쟁. 근데 이곳 역대기에서도 전쟁의 이야기들은 수없이 반복이 돼요. 하지만 특이한 것은 뭐냐면 전쟁 이야기들은 많은데 전쟁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어떤 전술 이야기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전쟁 이야기들은 많은데 전쟁에 대한 전략이나 전술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어떤 전략을 써서 어떤 전술을 써서 이겼다 패했다 그런 것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런 기록이 전쟁 이야기들은 많은데 단지 나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큰 승리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했더니 패하고 평안이 없어졌더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메시지. 그렇습니다. 역대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어떤 복잡한 전략과 전술을 잘 배워야 한다.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복잡한 전술과 전략을 잘 배우고 잘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삶의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이 왕들도 그랬어요. 이 왕들도 보시면은 그들도 어떤 자기가 스스로 번뜩이는 전략가가 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들의 승리 공식이었고 우리에게도 삶에서 승리하는 공식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가 또 한 번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짜로 믿어보자. 인간의 방법과 세상의 수단을 바라거나 사용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를 믿고 기대해보자.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한번 가보자. 우리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여러분도 함께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가 지금 믿는다는 신앙이 믿음의 대상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렇게 단순하게 믿는 것에 대해서 무식하고 또 어리석은 것이라고 폄하하기도 하고 비난하는 분들도 제가 들었어요. 이전에 이것은 믿음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 믿음을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분을 자기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을 향하여.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믿음은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어야 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밖에는 그분께 나아갈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예,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찌 그분의 행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반문할 수 있겠는가 입니다. 그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저 믿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 어떤 이해가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 이해의 언어가 아니라, 이해의 언어라기보다는 고백의 언어임을 안다면 단순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의 언어라기보다는 고백의 언어임을 여러분 아시지요? 고백의 언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앞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래도 무조건 믿고 기다리겠다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나를 두고 맹신이라고 해도 좋다. 나를 두고 맹신이라고 비난해도 좋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자. 믿음을 지키자. 내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믿자.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의 믿음이 맹신이 아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알도록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맹신이라고 듣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맹신이라고 듣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빠 혹은 엄마이시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코올리개가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아빠를 믿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냥 믿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 또랑을 건널 때에도 그냥 아빠만 의지하면 좋겠는데. 예.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내용을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체험이나 경험들도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기준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뭐냐면 성경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어요. 결코 우리는 믿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이 성경의 절대 기준의 그 권위를 잃어가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대상까지 흐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혼란한 세대에 더욱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을 말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된 이 성경이에요. 믿으십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이 성경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타락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생들 다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는 이 성경.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이 성경.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성경.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 믿음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기고 이 성경 속의 말씀이 곧 우리의 믿음의 내용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다시 역대기서에 있는 그 왕들의 이야기로 잠깐 좀 돌아보면은 뭐냐면 이 왕들의 기록에서 그들이 승리하는 공식은 너무도 단순했어요. 너무 단순했어요. 그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쉬운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전쟁이 있는데 내가 하면은 그건 내가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전쟁을. 그러면은 그 전쟁은 누가 치르는 건가요? 하나님이 치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내게 속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맡기니까. 예, 이렇게 단순한 믿음은 어떤 번뜩이는 전략가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완벽한 방법이라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더욱 단순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단순한 믿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단순한 믿음을 여러분께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 예화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정복자요 철학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정복하는 중에 이제 어느 신전의 기둥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둥에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묶여있던 매듭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매듭은 지금까지 누구도 풀 수 없었대요. 그 매듭을 풀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알렉산더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아요. 그 매듭 앞에서.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 매듭을 칼로 싹둑 잘랐어요. 칼로 싹둑 잘라버렸어요.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 이거는 단순함이란 또 다른 지혜의 방식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런 예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삶의 문제들이 서로 엉켜있다 보니까 그것을 풀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애를 쓰지만 잘 풀지 못하고 끙끙대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명쾌한 답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고 다 각각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이게 답이려니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불분명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불분명해요. 사실 우리는 5분 앞도 알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다 불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재수가 좋아야 된다. 운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죽음 이후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이후의 일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현실이 되어지면, 정말 당장 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로 되어지면 그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하지 않으세요? 분명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깨달아서 분명한 게 아니라 내게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없이 미련하나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실 정도로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역대기의 왕들처럼 복잡한 삶의 매듭들 앞에서 헤매이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풀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고, 이 역대기의 왕들처럼 그저 하나님 믿고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속에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저 믿고 의지하며 살자는 거예요. 아멘. 물론 때로는 그분의 행하심을 이해할 수도 없을 때가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때로는 내 의지를 다해, 때로는 내 힘을 다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다른 지혜로운 승리의 방식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우리 믿기만 합시다. 우리 믿기만 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믿기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온 마음으로 당신을 찾고 하나님만 소망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